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실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완전한 창조 질서 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정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가정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짐으로써 더욱 큰 규모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큰 가정이에요. 물론 성경이 적나라하게 증언하듯 첫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가정, 즉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첫 가정 공동체로부터 불신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첫 가정이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시초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민족의 한계를 초월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한 민족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로 모인 공동체, 이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여러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두 개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이루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가정을 제정하신 목적이잖아요. 가정이 확장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의 목적도 동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만물을 온전히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실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교회의 창조 목적이고요,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전히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여전히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연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에베소서는요,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증언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구절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계획됐대요? 창세전에.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교회가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교회를 계획하셨죠. 그러하니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며 오묘합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교리가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뭘 수행하게 하셨냐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부름받아 악한 사단과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보지 마시고 눈 감고 외워보세요. 시작. 왜 보세요? 보지 마시고 같이 하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으세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그때 천지가 뭡니까? 그때 천지가 뭔지 아세요? 이 천지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천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영역을 압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그렇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알아요. 특별히 성경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영적 피조물과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증언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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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있습니까? 스랍들이 있지요. 천사들이 있지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증언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타락은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영적 피조물 중 하나가 스스로 타락하여 무엇이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그 사탄이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찌됐건 그 마귀의 존재를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통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영적 피조물 중 하나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던 직분을 맡았던 그룹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교만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것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설명하는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만 오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영적 피조물로서 타락하여 사탄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런데 사탄은 합당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에 오히려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피조 세계 안에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자신의 반역에 인간을 동참시켰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요? 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이게 원래 누가 품었던 마음이요? 영적 피조물이었던 그룹 중 하나, 바로 이 사탄이 품었던 마음이잖아요. 동일한 자리에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온 세상의 죄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과 죄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 안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세계를 볼 수 없으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증언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세계,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우선 있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사탄이고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전쟁은 물리적인 방편이나 육체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탄은 영적 피조물이기에 그리스도인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욥기가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욥의 소유도 뺏어가고 심지어 욥의 자녀들을 죽음에 내몰지요.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게 해요. 건강도 사단이 건드릴 수 있어요. 인간관계?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고 하나님 믿고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야, 인간관계? 사단이 파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지 그리스도인은요,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고 주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강해지고 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지혜와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사단은 영적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보다 지혜롭고요, 능력이 실은 많아요. 그렇기에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 자신의 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실은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줬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래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건드리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먹음직하고 자기 생각에 보암직하고 자기 생각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자기 생각 따라가다 망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때때로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치밀하고 교활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로 오는 지혜와 권세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범사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 우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 안에서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첫사람을 유혹했던 장면에는요, 사탄의 의도가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은 아담에게만 명령된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예요. 실은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겼던 것이고 아담 역시 어기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순종해야 됐던 피조물인 아담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도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데 자꾸 거기에 순종을 안 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삶을 살도록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히 순종의 삶을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자예요. 더 나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 외에 다른 것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것 오직 성령이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즉 성령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면 그분은 한 주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될 뿐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의지해야 하는 그 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실은 바울 선생님이요,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을 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그 힘의 능력이란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실제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무력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보여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어떤 자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래요. 이 얘기는 마귀가 지 맘대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으로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게 인생의 특징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알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됐어요? 우리의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다 정확히 말하시면, 이거는 헷갈리시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여드려요, 그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렵다고 얘기하시면 부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히 서요. 죽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순교의 자리에 가죠. 사단이 죽음으로 위협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죠. 왜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힘의 능력이란 이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살펴보시지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죽음 앞에 서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그 힘의 능력이란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힘의 능력이 임할 때 일꾼이 되어 충성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뭘 하는지 아세요? 사탄은 결국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교회의 성장을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서 성도들 눈에 사람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힘입어야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교회가 하는 사역,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결국 사탄과 싸워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힘의 능력이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다 나이가 들면 쇠퇴해요. 나이가 들면 다 육신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그 힘의 능력이 임하면 그의 영혼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사기를 떨어뜨려요. 때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낭만과 좌절,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혔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인데 크게 낭망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 정도로 끝났나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요한과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그래서 봤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걸.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장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데도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속사람이 연약해져서. 그렇다면 그를 살린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 심한 좌절과 낭망을 가져왔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가 그의 속사람을 새롭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어
계속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 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일 뒤에서 지금도 은밀하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당연히 졸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느 하루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한번 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과 아까 깊은 수면에 드시고 설교가 끝날 때에 그의 눈이 번쩍 뜨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려요.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다니엘 세일의 기도잖아요. 21일 기도.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어요. 왜요?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귀 때문에 응답을 곧장 못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그 뒤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여쭤볼게요. 욱하는 성질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면 나쁜 분이에요. 아니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세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다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그 분을 다스려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통제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자는 반드시 마귀의 계교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마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안에 역사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도구가 뭐 같으세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니까요. 뒤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사단이 사용하기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쵸, 인간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혈과 육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요. 떠올려 보세요. 일 때문에 실족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런데 뭘 못 보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사단을 못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 뒤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뭘 배워요? 영적인 진리를 배우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가방 끈긴 사람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 제 누님이 말씀드려요.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전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걸 빼서 섬기는 거지 착한 일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이걸 막아요.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 해도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기도를 방해해요.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깨어 계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맡겨진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중에 그리스도의 군사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몇 분 안... 그리스도의 군사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목사만 그리스도의 군사고 장로만 그리스도의 군사고 나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고, 굉장히 어리석고 미안한 생각.